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6일 동안도 죄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의도 없지만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합당치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소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AD BC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70인역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유대인의 탈무드경 바바 바트라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사무엘의 죽은 다음의 기록은 영감받은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 자신이라고 함이 거의 정확하다고 주해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인 이 10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변화와 그 모든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나 지도자의 통치가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역도 성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가나라는 성도는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경건한 레위 자손입니다. 가정적으로 매년 절기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가정입니다. 그러나 첩을 두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경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도 할 수 있지만은 내막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죄악에 끌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가나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조상들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한 것인데 거기 보면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라.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모든 인물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지금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이 어쩌다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렇게 신앙의 계대가 있었다는, 뿌리 깊은 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대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계에 흩어진 이 한국인들,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왜 이민을 선택했냐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좀 어렵더라도 내 자식은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교육 때문에 태평양을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내 몸을 깎고 정말 깎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생적인 수고가 자녀와 성공과의 그 자녀 성공과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의 자녀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당면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성공은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희망인 자녀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앞뒤를 보지 않고 오직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 교육만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오늘에 와서 실망을 안고 좌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자녀 성공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부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내 행복과 내 불행이 아니고 자식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은 성공으로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었고,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나 좋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실패나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는 축복의 과정 중에 하나지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평가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자신이 성공해보겠다는, 인정받겠다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그냥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우리 앞에 불을 보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속히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인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엘가는 그의 조상들의 족보가 이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그리고 고핫 자손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영토 내에 레위성에 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자손은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 레위 자손들은 그 각 지파가 사는 그 가운데 성읍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지파를 신앙을 이끌어가게끔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1절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매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그랬고 21절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히브리 남자는 1년에 3번씩 중앙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제물과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흑암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그래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는 것은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신앙심이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항상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가나처럼 매년 항상 여호와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년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공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이 시간, 주의 날,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고 또 수요일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자고 그랬으니까 수요일도 여러분 모이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 한국 강남터미널 그 남서울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반포 아파트를 여러분 혹시 서울 지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비싼 땅을 교회에다가 바쳐서 남서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화학 제품을 하는 공장을 경영했는데 금요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신의 사업을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만나자고 이런 약속의 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그 금요일 2시는 구역예배로 이미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고민을 합니다.
이 구역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청와대에 가야 할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라면은 나는 청와대 갑니다. 왜? 주일도 아니고 금요 구역 예배인데 오늘 권찰한테 전화해서 내 바쁜 사정이 있으니 저녁으로 모입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한 사람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고민하다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아니냐 그러면서 청와대 들어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분 간증이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만큼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계시가 오는데 빨리 가서 공장에 이렇게 배합을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배합을 해가지고 그 제품이 날개도치 팔려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유혹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죄악이 많고 우리 욕심도 많고 유혹이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험도 크고 환난도 큰 때 우리 믿음도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더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것만 자꾸 추구하는 우리들, 교회 밖에만 나가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전부로 몰두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강한 은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약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정인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그랬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제일 마지막 작품이 가정인데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둘이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의 가정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남자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으면 가정이 편안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숨겨놓은 여자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대결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야곱의 가정도 두 아내와 두 첩을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은 첩 때문에 망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참 저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는 것이 첫째 의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첩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하니,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첩을 둔 일이 많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록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선 첩은 내보내라. 그리고 그 첩이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건 내가 책임지라. 그렇게 선교사가 가르쳐 줬어요. 말씀에 유의할 것은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더라.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엘가나는 하나님께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많이 기도했죠. 그렇지만은 그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믿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하거나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분인나에 그리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화목제를 가리키는데요. 다른 제물은 자기들이 가질 수가 없고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렸다가 다시 그 제물을 일부분을 받습니다. 받고 성막들 안에서 나눠 먹게 돼요. 나눠 먹게 되면 이 엘가나가 두 아내에게 똑같이 주면 좋은데 이 분인나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더블로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그러니 분인나가 시기가 안 나겠어요. 격동했어요. 격동이라는 말은 괴롭히다, 그 화나게 하다, 슬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불행은 편애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굴 덜 사랑하면 안 돼요. 더욱이 교회는 가족인데, 영생은 하나의 그 신앙의 가족인데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편애 없이 모두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인나가 격동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없을 때 분인나가 자꾸 격동시키니까 엘가나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음식도 주고 그러는데 이 아내가 자꾸 웁니다.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남편들 중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울어? 울 이유가 뭐 있어? 무엇이 문제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울어?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울어? 울게 한 장본인이 자기인데도 왜 울어 그러면 되겠어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표현이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엘가나는 우는 아내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래요. 한나를 위로하면서 여보, 10 아들보다 더 든든한 이 남편이 있지 않소? 이건 아멘이야. 10 아들보다 더 든든한 이 남편이 있지 않소 하면서 이 아내를 지금 위로하는데 말이에요. 아내인 한나가 그 얘기에 위로를 받아요? 받을 수 없죠. 아마
한나가 지금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그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울린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편인데, 남편이 첩을 두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세상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자기 심정을 모르고 그냥 여보, 내가 당신보다 10 아들보다 더 좋게 할게, 사랑할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울었던 아내 되신 분 알 거예요. 경험하신 여러분은 뭐라 생각했을까 할 때 성경에 기록 없지만은 웃기고 자빠졌네. 누구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은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은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다 내막에 들어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 제가 후암제일교회 부임해서 정말 가난하던 그 전도사 시절을 벗고 그 후암동에 좋은 집들이 있는 그 집들을 신방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는 근심이 없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랬는데 그 신방을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도 문제없는 집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문제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 번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자기가 은혜 받고 신방을 청하는데요, 자신이 살던 그 가구를 다 버렸어. 그리고 새롭게 가구를 다 들여왔어. 왜냐? 어떻게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가 싸우고 죄 짓던 이 가구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 정리하고 새롭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자는 큰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후암동에 집이 너무너무 의리하게 좋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남자가 바람을 피니까 집에 안 들어올 때는 밤새도록 분함이 있어가지고 면도칼로 남자의 바지를 다 갈기갈기 찢었대. 자기가 쫙쫙 찢고 그 이튿날 다시 돈 줘가지고 양복하라, 그럴 정도 사람이었어요. 별짓을 다 했어. 부적을 남편의 벽에다가 엮거나 혹은 남편 몰래 옷 속에다 집어넣으면 된 데서 옷을 따서 다시 집어넣고 하고, 그래도 안 됐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정이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이 엘가나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한나에게 더블로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 10알보다 더 하지 않아? 사랑으로, 애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미민 생활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돈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애들 그렇게 자동차 사주고 대학에 간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애들을 돈으로 살라고 하지 말아요. 애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정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행복은. 요즘 젊은이들은 엘가나처럼 사랑의 고백도 잘해요. 뭐 그냥 당신 사랑해, 그리고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뭐 죽도록 사랑해. 우리 그런 말 안 했지만, 나이 든 사람은 다 말은 안 했지만 죽도록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말은 앞서면서 뭐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조그만 문제 가지고서 싸워. 그리고 뭐 또 아내는 친정에다 전화하고 막 가겠다 그러고, 또 남편은 싸우다가 엄마 난 어떡해? 그러고 말했지. 네?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부부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여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중심으로 들여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다시 세 가지 반복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약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오직 은혜라는 책에 축사를 쓰신 정문호 목사님과 장영춘 목사님 한번 집에 가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분은 저를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잘 알아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지냈으니까.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 정문호 목사님의 축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홀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온갖 가난과 시련과 질병을 이기고 오늘의 이용걸 목사가 된 것이다. 왜? 그분이 알아요. 장영춘 목사님은 이용걸 목사 그의 배후에는 한나처럼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우영주 권사님이 계신다. 우 권사님이 내 아들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생애를 보내신 분이다. 알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나도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면 내가 작은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작은엄마가 사촌들 셋이하고 같이 있는데 너 나 보는 앞에서 저 용거리하고 놀지 마라. 저거 깡패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그 희생적인 고생을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밤잠 못 자고 이른 새벽부터 나가 어떻게든지 자식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절대 자녀들의 성공이 안 된다고 말해요. 오히려 노년에 정말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자녀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가정의 문제 많아요. 부부 문제. 남복인 정말 행복하지만은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심각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말 못한다고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내 신앙생활 바로 하고 공적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다고 가게문을 엽니다. 아파도 가게문 열고 놀기 위해서 가게문 닫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일에는 선뜻 나서고, 정말 조금만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참으로 내가 나가서 가게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내 자신이 복이며 내 자녀가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하루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도 내 자손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전유진 어린아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